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헌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가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교훈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끝내려고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여기는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협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부탁하는 두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간의 협력과 사람과의 협력,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권면한 두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성도를 위한 연보를 부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규모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대의 큰 교회들과 비교하면 대단히 작은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교회 내의 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무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인지라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 연보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힘써 연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데 쓰지 않으면 그 힘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잘 걷지를 못하고 또 휘청휘청하고 넘어지는 그런 이유는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의 표시를 물질로 나타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헌금을 통해 행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의 큰 담대함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진보와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금한다는 것이 대단히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아름다운 성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머니에 열쇠와 수첩과 지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지갑이니라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 중에 제일은 카드니라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는 휴대폰에다 집어넣어서 무슨 페이 해가지고 휴대폰만 있으면 또 다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게 제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지갑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 텐데요.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교회는 몸을 전부 물속에 잠그는 침례, 그런 세례를 주거든요. 어느 침례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려고 하니까 한 남자 성도가 목사님 제 주머니에 지갑이 젖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오십시오. 지갑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진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이것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재밌으라고 지어낸 말이지만 실제는 우리 감리교회 이제 창설자인 18세기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가 한 말씀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항상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늘 교훈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참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돈을 참 좋아하죠. 없으면 힘이 없고 있으면 힘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그것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쁘게 참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충분히 행하는 그런 그 일이 없이는 그 신앙이 진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사람들의 많은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헌금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헌금의 목적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성도를 위하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 헌금을 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지와 함께 이 모아놓은 연보를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성이에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기 전이나 후에 아시아와 지중해 근역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참 개척이 되고 존재하는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 보면 여기 이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만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부탁한 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이제 개척하고 세운 그런 교회들에게도 이미 그 명령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교회에 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명령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왜 헌금을 했느냐면 그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흉년이 들고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헌금이 보내진 것처럼 지금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곳에 이제 여러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하려는 그런 헌금을 지금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북부와 남부 사람들이잖아요. 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성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사방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에 흉년이 있어서 성도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다른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면 헌금을 향해서 부조라는 말도 쓰고요, 동정 또는 이제 연보 또는 은혜, 너희가 은혜를 준비하여서 전달한다, 이 은혜라는 말도 쓰고요, 섬기는 일, 뭐 또 충만한 축복,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 헌금이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이제 뭐 건축하거나 또 유지하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는 기물들을 준비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러면서도 이 11조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11조가 구약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본교회의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해서 그 헌금이 쓰여지지만은 또한 이렇게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니까, 누구는 크고 이제 부자 교회니까 그 사람들만 이제 넉넉하게 쓰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도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이제 그때는 뭐 감독이 따로 있었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한 가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헌금을 해서 쓰여진다. 이 개념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돕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써야 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소속되어서 다니는 교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방에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거의 이제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뭐 아시아에도, 뭐 시리아 쪽에도, 또 튀르키예 쪽에도, 또 이제 참 그리스 쪽에도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이방인들도 모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인종이 달라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었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헌금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당위성을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할 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거기에서 파송됐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에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영적으로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 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것만큼 비할 바가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이 육체적인 그런 물질이나 모든 것으로 돕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빚을 졌고 그들의 참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육체적인 것으로라도 보답을 하고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교회가 이제 노회 상납금을 이제 정기적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노회의 필요도 충당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회의 여러 가지 예산 계획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나누어서 도움을 주거든요. 총회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우리 헌금 가운데 보내는 그런 상납금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노회 일을 잘 의식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돕는 그런 경우도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하면서 선교헌금으로 같이 이제 잡히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선교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힘이 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일제하에 참 우리 민족을 각성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으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게 어려운데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본국에 교회들이 헌금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니까 우리 참 공부하기 어려웠던 그 당시 이제 우리 참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각성되는 이런 데에 도움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고 선교 헌금을 하고 그곳에 뭐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하면 또 목돈을 보내주고 또 이제 장학금을 줘야겠다고 하면 또 목돈을 따로 보내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헌금의 목적이 이제 그런 데도 쓰여지고 있는데, 자, 그 헌금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헌금은 예배의 일부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보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이죠. 매주 마지막 날은 안식일, 매주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지금의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첫날 주일에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배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바칠 것, 헌금을 준비해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연보, 헌금은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예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통한 예배 때에 희생제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또는 속전을 또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은 반드시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물질로 표현된 예식이 연보,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구역 예배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져 가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담이 돼서 이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구역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헌금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설득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구역 헌금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내는 헌금도 내가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고 그래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요즘에는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월에 한 번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11조를 떼면 쉽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뭐 매일 또는 또 며칠마다 불규칙하게 수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 수입에서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미리 모아두었다가 매주 첫날 주일이 될 때에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들어온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은 급한데 좀 쓰고 나중에 내가 빚진 것처럼 기억해뒀다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때가 되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때 가면 내가 지금 마음먹은 대로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그때도 또 아쉽거든요. 근데 모여지고 이제 누적되니까 더 많이 바치려고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그 형편에서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헌금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다는 거예요.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또 변해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내일 풍성한 물질이 있을 때에 더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바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심고 많이 심으면 가을에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은 심는 자만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요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자, 기꺼이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항상 물질에 더 여유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대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낀다고 해서 그게 아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아끼고 막 아까워서 참 미루고 하다가 그러잖아요. 병원비 더 많이 들어요.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적인 데이터,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경험 보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병원도 더 많이 가고, 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려서 또 목돈 나가고, 별로 11조 안 하고 헌금 아껴가지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헌금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것입니다.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 모든 성도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헌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이제 그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비례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대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는데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바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바치고, 그런데 적게 받았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이 올라오는 그
열정을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적게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난 더 많이 바치고 싶습니다. 그럼 마음의 부자니까 더 많이 바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헌금에 관한 교훈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11조에 관한 교훈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11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니까. 구약의 11조를 왜 신약에서 찾느냐?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도 11조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바치고 그 마음의 신의를 지키면서 마음도 바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 하지 말라는 말 안 하시고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한마디 말씀하셨지만. 근데 신약에 거의 말이 없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11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굳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누구나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말 없이 하는 그것이 1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굳이 11조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오늘날에 와서 11조 교회가 뭐 개인 수입의 10분의 1이나 받아가지고 뭐 부자 될 일이 있나 뭐 이러면서, 누가 그걸 다 쓰는 거야 이러면서 반대하고 이제 또 나쁜 감정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면서 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것이 뭐 우리가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일해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헌금은 인정된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누구에게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재정 헌금 다루는 사람은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두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의심받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도 누가 확증할 수가 없으니까 의심받는 이런 일은 또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목사가 이 재정 문제에 매여서도 안 되고 잘못 다루어서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재정에 잘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쓰는지 뭐 전체적인 면에서는 뭐 목사가 알아야 되겠지만 직접 개입을 해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뭐 이런 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목사는 재정에서 좀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멀리하고 세세한 것을 제가 지시하지 않고 목사의 의도대로 뭐 재정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의심받고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가? 헌금으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세시대의 그 면제부, 면벌부, 지옥 가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뭔 자신감이 생겼는지 뭐 면제부까지 막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또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봐도 어떻게 돈을 주고 죄를 면하고 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누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금으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꽃 가운데 극히 일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금을 하는 거지, 헌금 적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누구보다 헌금 많이 한다, 절대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 티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적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헌금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 헌금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예물을 받는데 누구의 예물만 받아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면 받지 말라는 것이고,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에 대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면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도우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자비량을 했죠. 자비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에 쓰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 그래서 자비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면 받지를 않았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뭘 합니까? 장막. 바울의 아버지가 장막 공장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천막 공장, 군대용 텐트를 만들어서 바울의 아버지가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되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워할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장막 깁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그리스도입니까? 이 두 사람과 이제 장막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자신들의 사업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보내서 도움을 준 일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고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마음을 받을 때에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선교 헌금 보내준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자비량으로 혼자서도 해왔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고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잠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에는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려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기 잡는 어부는 어디에 고기가 많은가 그걸 잘 알아서 배를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인 바울도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고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머물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런 말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마귀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의 이제 온갖 수단으로 방해 공작을 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도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계속적인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주의 사역자들을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헌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으로 당연한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의 헌금하는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는 일치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우라고 해서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 사역이 힘있게 성취되도록 헌금이나 기도나 여러 가지 격려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기여를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의 사역자를 돕고 협력하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